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제 거울을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부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눈이 부은 게 아니고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잠을 많이 자가지고 저 권사님이 제공한 쥐비 잠이 계속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은 상태로 선거를 용서하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95편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의 이제 95편부터 100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어떤 주권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신정시라고 하고 표현됩니다. 그 중에도 95편은 특별히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경배시 요런 이제 분류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시편 95편의 내용을 짤막하게 보고 오늘 주제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청을 한다는 것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반석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반석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든든함, 변함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로 변함없고 든든하고 견고한 그런 원인, 배경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구원의 효력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뭐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구원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지자가 되고 보호자가 됨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자.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3절부터 5절입니다. 먼저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냐면 그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신들 중에 모든 거짓들 중에도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가 4절 5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창조하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를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창조주, 섭리주 다 좋은데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오라 다시 초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11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사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나를 시험했고 나를 조사했다. 조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의미에는 별로 안 좋은 뜻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40년 동안 보고서도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내 마음이 내가 그들에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또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좀 잠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제 나라와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한 나라는 이기고 한 나라는 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진 왕의 사실은 이제 나라 전체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 그 왕이 타국의 왕한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내 모든 나라, 내 소유를 비롯해서 내 모든 나라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 모든 의미가 한꺼번에 녹아져 있는 게 뭐냐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타국의 왕, 전쟁에서 내가 치고 전쟁에서 이긴 왕에게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 내가 이제 완전히 복종해서 난 이제 왕이 아니고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 내 모든 소유를 당신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행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종, 항복, 아니면 모든 것을 내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그분을 인정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다 라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리고 최고의 존경, 최고의 경배 아니면 경외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라 이제 오늘 시편 기자의 음성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정말 그분에게 100% 항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100%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종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뭔가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거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1절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무릎 꿇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가장 부합한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완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이 의미는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 메시아 대신 우리 주님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무릎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항복하게 될 것이고 복종하게 될 것이고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나에게 드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나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이 우주적인 왕권 우주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게 좀 확장되면 온전한 봉사, 온전한 충성, 온전한 헌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일반적으로 쭉 따라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빌립보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종국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인생이 그분 앞에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깨닫고 그렇게 100%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하나님 되심, 우리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100%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복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이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 모임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적당하게 뭐 내가 믿는다, 내가 헌신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뭐 비서라고 하는 분들 좀 이해되잖아요. 비서가 자기 모시는 어떤 회장님이나 대표나 누굴 이렇게 모시고 다닐 때는 전적으로 그분의 뜻에 맞게끔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밥 먹는 건 전부 그분의 의지를 따라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그렇게 따르는데 갑자기 중간에 90%는 그분의 말을 듣다가 한 10% 정도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칩시다. 아니, 회장님 오늘 제가 된장 먹고 싶은데 같이 가세요. 만약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완전히 잘려요. 100% 그분을 인정해줘야지 그분을 섬기는 그 직무를 위해서 비서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서는 90% 복종해야 될 게 아니라 적어도 그분을 모실 때는 그분의 100%를 따라줘야 된다고. 그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그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시고 있는 그 비서관이 말이지. 갑자기 점심시간에 지 하고 싶은 거 있다고 대통령을 차 안에 잠시만 기다리세요 해놓고 한 2시간 쇼핑 갔다 왔다. 이런 일이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그건 본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주님을 모시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핑계를 대죠. 주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래도 뭐 요 정도까지는 뭐 봐주실 것이다라는 핑계를 내면서 사실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가 없냐면 완전함이라는 게 없어요. 무릎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항복을 하고 완전히 복종을 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이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예, 적당한 타협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진 왕이 와가지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니까. 협상 차원이 아니에요. 100% 내 나라가 졌습니다. 나는 그 나라에 복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종국에는 모든 무릎이 나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이름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기준을 너무 낮춰놓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냥 교회 생활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지 마음대로 믿는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기 때문에 정말 믿게 된다면 따라오는 삶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신 그분,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는 90% 믿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아까 제가 비서의 예를 들었듯이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정말로 그분에게 100% 항복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이 인정하고 우리가 종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100% 그분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복종,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무릎 꿇음이 그대로 연결되는 게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요 무릎 꿇는 요 자세가 그대로 연결되는 게 예배라는 것이고 요게 기도라는 자세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무릎 꿇는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세로서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키네인이라는 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59번, 59번, 59번 이제 인용이 됩니다. 그 59번이 인용됐는데 거의 대부분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배, 기도, 섬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타국의 왕에게 무릎 꿇는 완전한 헌신, 완전한 복종, 완전한 하나님 이 인정 그리고 뭐 항복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이 복종 이 무릎을 꿇는 모습인데 이게 실상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배의 모습에서 기도의 모습에서 섬김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에 이제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배를 띄워서 배에서 이제 메시지를 하고 나서 말씀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하필 한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오른편에 고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면 고기 잡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밤새 잡아도 고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고기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이분이 메시지를 지금 들었잖아요. 메시지를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소문도 듣고 그러고 나서 고기를 내려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이분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하는 행동이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그 예수의 무릎 앞에 완전 자기가 무릎 꿇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고기 많이 잡았는데 나를 떠나소서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응답이 큰데 좋습니다. 제가 오늘 뭐 서비스로 뭐 몇 마리 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이거는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탁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그러냐? 그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 누군지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예배의 자세예요. 이렇게 무릎 꿇는 이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과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자세고 이게 기도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그 엄청난 이제 성전을 짓고 엄청난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옮기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내용에 열왕기상 8장 54절 보겠습니다. 54절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언약궤가 성전에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습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뭐 예배의 모습이나 기도의 모습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그 당연한 어떤 그런 모습 외에 실제로 예배가 뭐며 기도가 뭔지가 뭐에 포함되어 있냐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드리고 이것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서 완전히 복종하고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바로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의 섬김 바로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타국의 왕에게 이 전쟁에서 진 왕이 무릎을 꿇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게 항복의 의미와 복종의 의미와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조금 발전되어지면 바로 그런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프로스키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릎 꿇는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의 단어가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조금 전에 프로스키네이는 헬라어였다고 하면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참 희한한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복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되다. 무릎을 꿇는다. 이게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한 이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복되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에게 항복을 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에게 붙어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실로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실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고 그것은 그야말로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오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 사실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데 생명을 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데 생명을 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께 온전히 무릎 꿇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복종과 모든 어떤 할 수 있는 최고의 100%의 완벽한 헌신을 하시면서 결국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림받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복종이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최고의 무릎 꿇는 행위, 그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차제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단어 안에 이 의미 안에 원래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왕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많은 전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원래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사단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십자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여전히 참된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고 계신 모든 포커스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자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사실은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가장 높아진 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다치면 이게 뭐 앞뒤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맡겨드리고 이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는 그렇게 안 하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빌부터 사는 인생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전 자신을 진실로 내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드린 바 되셨잖아요. 예,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런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 구원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만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나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끊임없이 세심하게 나를 지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이 받아들임의 행위가 약간 다른 각도로 얘기해 보자면 전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인식적으로 내가 믿는다, 내가 믿고 있겠지, 믿습니다.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완전히 무릎 꿇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없구나. 내 모든 의욕,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의지 이게 다 부질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발견될 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살아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종임을 빨리 인정하라고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큰 나라 같은 나라들은 정책을 어떻게 썼냐면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가 자기한테 완전히 굴복하면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을 준다니까요. 아예. 전체 안에 있지만 그 나라가 유지되게 합니다. 예.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분이 악하시다면 우리 인생을 완전 무너뜨리겠지만 그분이 완벽하게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자고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최고로 복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분에게 드림으로 뭔가 나타나는 것이 복됨이 아니라 그분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무릎 꿇는 그 자체가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낚시 프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낚시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조금 그냥 일반인들은 고기 낚아가지고요. 그거 먹는 재미,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고수들 보시면요. 고수들 저기 인도양이나 뭐 태평양에 고기 잡는 사람들 보면 엄청 큰 고기를 잡아요. 그래 놓고 그 고기를 놔준다고.
그럴 때마다 왜 내 마음이 아픈지 몰라. 그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지고 놔줘요. 왜 놔줍니까? 그거 뭐 바로 그 자리에서 회 뭐 이게 먹으면 되는데 고기도 작은 고기가 아니고 이런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잡아가지고 잘 가라 뽀뽀해놓고 보내줘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뭐 어떻게 됐나? 팔면 돈이 얼마고 먹으면 양이 얼만데 이런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순수하게 뭘 추구하냐? 잡는 걸 추구해요. 잡아서 나오는 플러스 알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잡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라. 진짜 고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를 여전히 추구한다면 아직 우리는 할수입니다. 할수.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꿇어서 뭔가 나오는 이게 복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 모든 것을 드림.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섬기고 그런 자세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말로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데 생명을 걸면 되겠구나라고 눈치를 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나 때나 상관없이 어찌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고자 하는 날 준비된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날 무릎을 꿇는다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또 보시잖아요. 그런 자를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찾는다고 하는 표현이 꽤 여러 번 있습니다. 예, 다윗을 보고는 마음에 합한 자로 표현했고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신령과 예배 드리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찾고 계시다는 거죠.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깊어짐이 그 복음의 깊어짐이 전 세계를 살리는 가장 유일한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투과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침투되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의 영광이 확 전 열방에 뻗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응답받고 저거 하면 응답받고 그동안 너무 메시지가 이거 하면 응답 주고 저거 하면 응답 주고 그런 메시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건 가짜 메시지입니다. 그건 메시지일 수 없습니다. 예. 뭐 응답받기 위해서 살란 말이죠. 그게 인생이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들의 모습 통해서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8절부터 11절에 오늘 언급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행한 일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도 아침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40년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매일 매 사건 경험하고 있고 그 엄청난 기적으로 매일 먹고 매일 마시고 그 엄청난 기적으로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불신앙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불신앙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오늘 시편 95편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들의 인생은 적어도 진실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고도 무릎 꿇지 않았던 인생들이 그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고 완악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가끔씩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병이 나았거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회사 일이 갑자기 좋아졌거나 뭐 갑자기 부부관계가 좋아졌거나 다 좋습니다. 분명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어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릎 꿇으라는 거죠.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내가 네 인생에 침투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때 대단한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났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라. 온전히 항복을 해라. 온전히 복종해라. 그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너희가 종임을 인정하고 너희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온전히 무릎 꿇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또 그분의 길을 걷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우리 같이 수준 낮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포항교회 식구들과 그다음에 우리 모든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과 또 여러 형태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인터넷 등등 인터넷 성도 등등 부탁을 드립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숨어있지 마시고 오라. 오셔서 같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분에게 항복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우리 모든 것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갑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무릎 꿇는 거기 살아보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져서 그것을 이제 터져 나와서 내 입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같이 살자는 거예요. 오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큰 메시지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조금이라도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무릎을 꿇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분에게 항복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종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100% 복종하며 우리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리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최고의 복임을 증거하고 정언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옵시고 우리의 무릎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